할렐루야. 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자가 거북이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자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동물의 취향인데 이 사자하고 뛰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막 거북이의 염장을 질러대는 말을 합니다. 어이 거북이, 나하고 뛰자면 네 등에 지고 있는 그 배낭 내려놓으라고, 내 말 안 들리냐고. 그러지 않아도 못 뛰는 놈이 왜 그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그 배낭을 지고 뛰냐고, 빨리 내려놓으라고. 너는 홀딱 벗고 뛰어도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빨리 등에 지고 있는 그 딱딱한 배낭 내려놓으라고 계속 배낭 타령을 하게 되니까, 듣고 있는 거북이가 기분이 나쁘지만 계속 염장을 질러대는 말을 해도 묵묵히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깐죽대고 사자가 계속 그 거북이 염장을 질러대니까 참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거북이가 사자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나 머리 묶고 뛰어라고. 그 미친 니언 널뛰는 것 같은 머리를 가지고 무슨 탈리 하겠냐고, 빨리 머리 묶으라고, 니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 사자가 그만 뒷목 잡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거북이 성 사자 패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하고 세상을 두고 보게 되어지면 이제 늘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고요.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아니, 싸우는 게 일방적으로 이제 교회가 터졌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그 숙명과 운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숙명과 운명이 어떻게 다를까? 이게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숙명과 운명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걸 받을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숙명은 뭐냐 하면 이게 다릅니다. 딱 정해주는 순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것,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을 숙명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죽음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게 정해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거부해도 불로초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이거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명이 아니고 이게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숙명, 죽음 말고 우리에게 숙명처럼 온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교회하고 세상의 긴장 관계예요. 늘 대립각을 세우며 지금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 예수님이 가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어지는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기도하지는 않고 갑자기요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이게 하지 말 것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뽑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 뽑는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은 이게 그들이 투표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게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지분간 못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면서 새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들이 갑자기 사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 약한 거북이 같은 존재예요. 사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상이죠, 그죠? 세상은 그래서 곧바로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사도행전이라고 보기에는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교회 역사인데, 교회 역사는 성령이 오면서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참 좋았는데 뭐 새방언 말하고 뭐 하나님의 큰 일을 전거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성령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처한 현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이제 성령을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세술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성령 충만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저들이 볼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물어뜯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성령을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복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역사는 없고 교회가 공격을 총체적으로 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좌우를 분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성령을 따라가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공격에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자같이 일어나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도들이 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시작된 교회가 만약에 강력한 데미지와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서 처한 결과가 공격에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그 데미지와 충격은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에 뭐 큰 위협이 있거나 큰 공격이 온다, 진짜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솔로몬이 범죄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딱 나눕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남왕국은 두 지파만 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차지하게 되고 북쪽은요 10지파가 넘어가게 되는데, 남왕국은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북왕국 10지파는 그러니까 솔로몬 신복이었던 느바데앗을 그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게 왕이 되자마자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어디 두냐면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을 섬기도록 백성을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이를 책망하는 것이 열왕기상 13장이에요.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로 나가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며 제단을 향해서 그 경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외쳐 말하는 순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종을 딱 잡으려고 손을 펼치는 순간 그만 이게 손이 말라버려요. 손을 거두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갑자기 제단이 깨어지면서 제단에 제가 하나님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다 쏟아지게 되어져요. 그때요 여로보암 왕이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혼비백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기도해서 내 손을 다시 전과 같이 하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이 전과 같이 손이 이렇게 활동하게 돼요. 그때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예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왕이 왕의 재산, 왕의 집, 왕의 나라를 나에게 절반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왕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에 가서 사역만 감당하고 와야지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거나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같은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베델에 오던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보았냐 하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는 늙은 선지자는 보지 못했어요. 이 아들들이 보고 있다가 이 사실을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다 알렸더니 이 아버지가요, 그가 어디로 갔냐고 묻고 나서는, 그러니까 나귀 안장을 지우고 빨리 쫓아가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냐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사람에게 나가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나가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다고 했을 때에 이 젊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함께 못 갑니다. 내가 가서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에 가면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곧장 오라. 올 때 다른 길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에 보게 되면 18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18절 말씀 두세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네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오거든 네가 데리고 와서 너의 집에서 이 사람에게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어져요. 근데요, 그들이 딱 떡을 마실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기고 돌아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죽어서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헤어져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돌아가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요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 라이온, 이 사자는 하나님의 종 천사를 얘기하는 걸 라이온이에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젊은 종인 이 사람을요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귀는 가만히 내두고 그 옆에 있고 사람을 물어 죽이고 사자가 그 시체 옆에 딱. 여러분 이게 사자가 웬 말이고 왜 사람을 그 사자가 물어 죽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이 젊은 사람을 완전히 사자를 통해 물려 죽이는 이 일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것처럼 지금요 초대교회가 천지분간 못하는 상태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세방을 말했는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고통,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간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 결과가 이들에게 고통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공격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제요 계속 공격을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황당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기다리도 못했던 정말 큰 문제가 그들을 공격으로 이렇게 퍼부어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저들이 공격을 당하도록 지금 가만히 두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단은 게임도 되지 않아요. 그분은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공격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만사의 형통이 아니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위치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 예배만 잘 드리면 정말 직장도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사단은 숙명과 같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 계속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게 사단의 생리고 사단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뭐가 붙겠느냐면, 그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싸움을 붙었다. 이렇게 그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울세, 용도 그 사자들과 싸우나.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데, 이게 누구냐면 큰 용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이름을 옙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큰 용, 옙뱀, 마귀, 사단. 이것은 하나를 일컫는 거예요. 그 사단을 마귀라고, 어떤 때는 옙뱀, 어떤 때는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탄은 어떤 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될 때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쫄개들 3분의 1도 결국은 데리고 이 세상에 쫓겨나서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돼.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 가운데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진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를 숙명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이 사단의 압박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숙명이에요. 숙명. 피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피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게 하지만은 시험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공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시험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다윗도 시험을 당했고.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격은 다 받는 거지만,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자는 걸 기억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데,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고 우리가 처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장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계속 마귀는요 우리를 참소해요. 그게 숙명이에요. 그럼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합니다. 빛의 자녀. 마스크에서 잘 말씀 못하죠. 다시 한번 빛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이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사도행전요 26장 18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 한번 따라하세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숙명처럼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뭘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빛으로 옮겨갔지만은 다시 우리를 유혹하여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중요한 말은 다시는 종의 세력으로 끌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귀가 다시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다시는 굳게 서서 그 세력으로 끌려가지 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러면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게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심각한 말까지 하게 되어져요. 4절 말씀 볼게요. 넘겨주세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만약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너희가 만약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는 끊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노림수예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전략 목표예요. 그래서 숙명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그의 공격, 그의 압박이 오도록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와 함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은혜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사단을 쫓아가서 결국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바울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요. 빛의 자녀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게 되죠. 베드로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뭘 줬냐면 마태복음요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 열쇠를 주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가 원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다 풀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간악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고 얘기하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요. 사단의 공격이 세상의 압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과 함께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단은 결국은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무지해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무지하냐 하면, 내가 너 천국 열쇠 줬다, 너 이길 수 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너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 기도할 때인 줄 알지 못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너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는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뭘 기도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혼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것저것 주세요 하다가 5분을 못 채우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리 현 주소예요. 이 사실을요, 성경이 이미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는데 엎드렸는데 기도가 생각 안 나. 뭘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막 기도해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그 정도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길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가 나를 대신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가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혼적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솔직히 저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날은 끙끙 싸웁니다. 근데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게 되면 반드시 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그 임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내가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모든 게 성패가 결정나기 때문에 사단은 아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걸 자고 나가 승리케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뭘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친히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완벽하게 통달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 그 은혜 주신 것들을 날마다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제가 5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또 지어요. 또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여러분, 그것을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안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우리를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해방만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데 곧 죄에 있는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육신의 죄를 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게 돼요.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큼 열려져요. 그 사람의 생각만큼 이 사람이 살아가요. 부자들요, 생각이 열려 있어요. 생각이 닫혀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은 이게 생각이 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바꾸는가? 책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도 바꾸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8장 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삶이 뭐로 바뀌냐면 사망에서 뭐로 바뀝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와서 뭘 이루냐면 생명을 이루게 되어져요. 평안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치유가 나타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죠. 육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영도 고치고 완벽하게 치료하게 되는데, 여러분 11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내게 돼요. 기업도 살려내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더 강력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업도 일으키고 모든 것 일으켜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의 생각을 쫓아가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죽을 몸, 죽을 기업, 죽었던 몸까지라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숙명을 뭐로 바꿔주냐? 운명으로 바꿔줬어요.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것을 도저히 바꿀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꿔주셨어요. 공격당할 때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보세요, 그 공격을 숙명이 아니고 이게 바꿀 수 있는 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공격으로 다가오지만, 문제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처음에는 공격으로 왔지만 축복으로, 은혜로 나가게 되어져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따라갔다가 새 방언 말하다가 공격을 당했어요.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보세요, 숙명으로 받지 않고 운명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그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숙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함께 일어서게 되어져요. 함께 일어서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소리 높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다시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숙명체를 받게 되면 그들은 정말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 앞에서 너희 앞에서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하면서 3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청령할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두 가지, 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들이 거부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렇게 공격하게 물어뜯기 위해서 사자처럼 덤볐던 그들이 움찔하면서 37절 말씀에 그들이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동일한 성령이 임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세례받는 순간 그때 통회하고 자복했던 사람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오셔서 다 바꿔주셨어요. 이제 숙명은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름을 일어서서 거부하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우군이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길 원하세요. 아니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일어서는 거예요. 운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숙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바꾸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도우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지분간도 하지 못해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한 문제였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보세요. 그들 앞에서 사단의 세력은 7길로 도망가게 되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여로보암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서 보내면서 모든 말씀을 다 들려줘요. 너 가서 물도 먹지 마, 집에 들어가지 마, 음식도 먹지 마, 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와. 거듭 당부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종 맞아요. 선지자 맞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속이게 만들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귀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기만 하면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도우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다시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해서 기도의 자리를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심으로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좀 더 크게요. 나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은 있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겪고 오늘도 예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2절은요 선한 역사 이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3절은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을 비추라. 4절은요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려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빛의 사도로 파송하셨어요. 우리 직장으로 그곳을 그 어둠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빛의 사역자로 파송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빛을 전하는 자예요. 빛이 여러분 공격이 있다고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사역을 드러내도록 하게 해서를 택하시고 빛을 우리 가운데 두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빛만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 가정의 빛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직장이 뭐라고 답답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주님